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먼저 2021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시대 총장이었던 정태기 교수님께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한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기독교 한인 가운데 사업을 크게 하는 한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큰 회사도 갖고 있었고 나름 부자였던 그런 한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성공한 교포 사업가가 이 정태기 교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고 교수님을 초대했는데요, 정말 그 바베큐 파티에 가니까 맛있는 고기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처음 보고 있는 그런 맛있는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인에 좀 특이한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가 뭔지 자세히 보니까 그 교포 말로는 이게 호랑이 고기라는 것입니다. 교수님 너무 놀라서 아니 이 호랑이 고기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 그 교포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냥 시즌에 무릎까지 내리는 그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가서 사냥을 하는데 갑자기 사냥개들이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냥개들이 그 눈밭을 헤치면서 뛰어가는데 정말 한참 동안 뛰어가더니 저 멀리서 사냥개 두 마리, 자기가 키웠던 그 사냥개 두 마리가 나무 위 꼭대기를 바라보며 짖고 있는데 가만히 얼굴을 들어보니까 호랑이가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가지고 그 호랑이를 쏘게 되었고 결국 호랑이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냥개들은 자신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냥개들 마음속에는 비록 호랑이가 강하지만 자기 주인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호랑이를 쫓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 기세에 밀린 호랑이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 맹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6.25 전쟁 때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머니마저도 그만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어린 시절 그만 불의의 사고로 자신의 눈도 점점 멀어가게 되었고 바로 앞에까지 보이는 그 시각에 장애가 오게 되어서 결국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보이지 않고 어머니도 누워있는 그 암울한 가정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구두 닦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구두 닦는 곳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를 닦고 저녁에 돌아오고 이러한 일을 반복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리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그래도 11조금을 드리고 있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병중에 누워 계시고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11조금을 드릴 수 있나요? 라고 어머니에게 쏘아붙이며 화를 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잠잠히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나지막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또 내가 누워있고 너의 눈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믿음이 잃어버리면 여호와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아들에게 어머니가 조언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본문 사무엘상 5장인데요, 사무엘상 4장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전투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만 블레셋 군대에게 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4,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거라는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투하는 곳에 갖고 왔는데 그만 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병사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그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고을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스돗에는 우상 다곤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큰 신이라고 여기는 신이었습니다. 다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아수르와 베니게 등에서 널리 숭배되어 온 우상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이 농업의 신인 바알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신이 바로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늘 주신을 섬기고 늘 제사하고 늘 다곤 신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블레셋 병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이 있는 그곳에 그 신전 안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내려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전쟁의 승리자들은 피존복자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갖고 옵니다. 갖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이 저 민족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은 참 신이고 저 전쟁의 저 백성들의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고 또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전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승리자들은 피존복자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하게 되었음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도 이 당시에 관례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고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자랑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축제 가운데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의 신상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신전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분명 제사장들은 문을 닫고 집에 가고 그 제사장들이 떠난 다음에는 신전을 굳게 지켰는데 밤 사이에 다곤 신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왜 쓰러졌지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금 정성스럽게 다곤 신상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다시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목과 손이 끊어져 있고 그 목과 손이 가지런히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아스돗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아이로부터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온 지역에 질병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 이 사태를 의논합니다. 왜 이러한 질병이 생겼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나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또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면 다른 블레셋 도시인 가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드라는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더하자 질병이 그곳에서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다시 언약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에그론에 강한 독종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에그론 도시까지도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분명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우상은 헛된 것이고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곤이 엎드러져라는 말씀이요 히브리어로는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다곤은 우상일 뿐이다. 이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경배할 대상은 바로 천지를 지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한 우상이 무슨 복을 주며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주겠느냐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첫 번째 경고를 보내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곤의 목과 손목이 절단되어 문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이었지만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상의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다곤은 생명이 없는 우상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다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을 꼽고 태양 관련된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인도는 지금도 소를 신으로 여깁니다. 인도에 여행 가면 길에 소가 걸어 다녀요. 수많은 소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 누구도 소를 잡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일대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동남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뱀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아요. 뱀이 그렇게 많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뱀을 숭배하고 있고 뱀이라고 하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이웃나라 일본은 신도라고 하는 정령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령신앙이 무엇이냐면요 해와 달과 별과 광과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과 또 불, 바람, 벼락, 폭풍 같은 모든 무생물학적인 자연 현상과 동식물까지로도 정령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생각이 있고 영혼이 있고 우리 사람처럼 의식과 욕구와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정령이 있는데 모든 사물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요 심지어 나무와 돌에도 정령이 있고 칠판이나 지우개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신들을 모시는 것을 신사라 하며 정령식에 소원을 비는 곳이 일본에 무려 8만 5천 곳이나 넘게 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람도 신으로 숭배합니다. 자신들의 왕을 천왕이라고 하여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민족이고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북한은 수많은 미신들이 있는데 가장 큰 미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김정일과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신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나름 고민을 합니다. 신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아마 손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힌두교의 신은 손이 많이 갖고 있는 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야 되니까 눈이 아마 불꽃 같을 거야 라고 불꽃 같은 눈을 그려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우리가 섬기지도 말고 믿고 따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밥을 해먹고, 너희들이 추우면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워서 온기를 만들어 따뜻하게 생활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심지어 신상을 만들고, 신상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신상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손을 만들어도 손을 움직일 수 없는 헛된 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새해만 되면 늘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지요? 새해가 되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한 해 운수를 보러 무당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또 인터넷에 보면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미신공화국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미신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국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역술인과 무술인은요 그 4.5배인 약 4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속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타로점도 보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또 여러 가지 운세도 보기도 하고, 또 사주와 궁합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TV를 켜면 어떻습니까? TV를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사주와 또 궁합을 보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TV를 통하여서 방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말라 하시고, 우상에 따라서 그것을 숭배하기도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분명히 갚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질투하실까요? 여러분, 질투는요, 나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다른 남자와 여자가 그 앞에 다니면 그 마음속에 질투의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떠한 신들과 다른 어떠한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십자가를 질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은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상 숭배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주신 질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진리는요,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을 친히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친히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아스돗에 독한 종기를 보내서 그 지역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아스돗의 이 독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몸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고 우리가 믿는 이 다곤 신이 참 신이 아니고 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닌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그대로 다곤 신을 믿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길을 가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이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됨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도 그대로 다곤 신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가드로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한 손이 가드에도 임하게 되었고 가드에도 동일한 독한 종기와 하나님의 질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가운데 가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길 때 에그론 사람들이요, 두 손 들고 화를 내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를 우리 에그론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오면 우리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결국에는 블레셋 방백들의 결정에 따라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임하게 되었고 에그론에서도 똑같이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믿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있는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곤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보다도 더 악독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이제 잔혹하였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멸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을 전하라, 심판의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 니느웨는, 저 나스로의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죽인 원수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지만 요나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고기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루만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왕과 모든 신하들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도 어떠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는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요,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그 험한 가뭄을 이겨내었습니다.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없었고 또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 가운데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험난한 가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비록 지금 헛된 우상을 믿고 있고 헛된 신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블레셋의 세 개의 도시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산 다곤을 목을 자르시기도 하셨고 또 블레셋 도시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독한 종기를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믿어라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신과 수많은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은 벌하시되 그 영혼과 그 사람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2021년도에 더욱더 이 사랑을 품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달만 해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3월, 4월, 5월 달부터 우리는 삶 자체가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마스크를 쓰고 또 만남을 줄이고 또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아직 개발 전이고 그나마 백신을 만들었지만 백신 자체도 물량이 적어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여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과학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믿음의 행동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또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릴 때 성도님들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떤 분은 전화를 했는데 30분 넘게 전화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모았던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과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가 그립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아마도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각 골방에서 집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굶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끝까지 양육하고 자식을 끝까지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악독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조차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직 주님 모르는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향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2021년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